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새 생명의 표현인 뭐예요? 선행.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선행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해도 이 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나오지 않아요?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의 행동은 다 죄다. 죄인이 성경을 말씀대로 죄인이 말씀대로 살아도 죄예요. 죄인이 십계명을 지켜도 죄고, 죄인이 선교를 해도 죄고, 죄인이 찬양을 해도 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로 채워진 그 은혜로 인하여 표현되는 것, 그것을 선행이라 했어요. 왜? 인간은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모든 선행을 하고자 해도 항상 주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주면 뭐예요?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뭔가 기대하고 있으면 받으면서도 부담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무한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자세가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선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나오면 불의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신자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그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표현인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회심의 두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이제 회심이라는 말로 이게 보통 쓰이는데요.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오늘 말씀 카드 뒤편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참된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회심은 어떤 그 마음의 결심을 단순한 마음의 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어떤 행동을 바꾸는 그걸 단순한 회심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심이란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독교가 오도되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옛사람이 절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려면 그건 뭐냐면 옛사람은 옛사람에다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하면 이거 포장지에 불과해요. 아무리 그 안에 옛사람에다가 아무리 선행과 아무리 뭘로 치장을 해도 그건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해요? 포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터지면 죄가 폭발돼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방 종교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해요. 왜? 그 사람들은 옛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옛사람에 착하게, 그러니까 오늘 착하게 행동을 하면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속성, 그 안에 내면 세계는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선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키러 오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가르쳐서 변화될 정도가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산상설교만 하고 부활하셨으면 돼요. 하늘에 올라오셨으면 돼요. 그러나 산상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옥의 강화, 우리 사도신경의 지옥 강화까지, 정말 그분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맛보시는 데까지 가서 죽고 부활하세요. 그래서 오늘 회심이라는 것은 정말 회심했다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회심의 두 부분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겉의 모습, 행위를 바꾸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냐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본래 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으로 살면 영원히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어렵고 안 되는 일이 있다 해도 나는 원래 그랬어. 우리 이제 앞으로 성함계는 원래 그래만은 이런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말씀, 우리 변홀래 목사님도 계시는데 원래는 쓰면 안 돼. 그건 뭐냐면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된다? 존재가 바뀌어야 되고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단순히 생각만 바꾸고 지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회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여기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 본문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열매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죄인은 죄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이 좋은 것을 하는 척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고 이 안에 그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회심은 두 부분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행위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두 부분인 건 아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제 다시 다른 부분에서는 그 존재가 바뀌는 부분과 행위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먼저 행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존재가,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는 어떤 자기일까요? 옛날 그 나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여기서 앞에 내는 누구예요? 앞에 나는 새 사람이고 뒤에 나는 내가 아니다 할 때 뒤에 나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를 부인하지,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교회 와서 막 승질 부리고 나 원래 그래? 이러면 뭐예요? 이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씨는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본래 그래 이건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안 그럴 것이고 너무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 뭐예요? 여전히 옛날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오늘 신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9단계,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소명. 두 번째 아직도 이게 안 나왔는데 두 번째 뭐예요? 중생. 세 번째 회개. 이게 회심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컨닝을 하게 만드시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화, 여덟 번째 견인, 아홉 번째 영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소명이라는 것,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육신으로 난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물어요? 사람이 장성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난 옛사람으로 다시 옛사람이 변해 엄마 뱃속에 따라 다시 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 생명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회개, 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심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존재적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다? 새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것이 이제 존재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바뀐 것,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내가 아닌 것. 그러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막 시험 든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옛사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아니고 누가 나예요? 새 사람이 나예요. 이렇게 보세요. 새 사람이 나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 장사지냈다. 그러니까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주 뭐까지 지냈어요? 장사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버릇하면 벌떡 일어나면,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걸어 살아나고 막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기절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있어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죽은 사람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시험 드시죠? 가끔. 그럼 왜 그래요? 그게 회심을 안 해서 그래요. 회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드는 게, 보세요. 시험 드는 게 내가 아니다. 시험 드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짜증이 난다. 이게 딱 여기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게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우리 딸한테 가르쳐줬더니 내가 조금 화를 내면 아빠 옛사람 올라오네 막 이래서 이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이제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를 못 내게 만들어요. 그 감사하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올라오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왜 죽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걸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옛사람은 세상을 좋아한다. 여러분들 세상 좋아하는 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건 뭐가 좋아한다고요? 옛사람이 좋아해요. 세상은 뭘로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자랑하고 싶고 뭐 자꾸 철만 되면 백화점 신상에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거 자꾸 항상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가져요?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역사람은 흙에 속했어요. 이 땅의 일에 참 관심이 많아요. 땅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죽었을 이 땅에 마감할 때 남지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는 죽어도 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신자는 죽어도 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도 남는 삶을 사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뭐예요? 이 땅의 것, 죽어서 남지 않는 삶. 저는 옛날에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데 나만 빼놓고 갔다고 화를 내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맛있는 거 뭐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들 뭐 죽을 때 난 그때 맛있는 거 먹어봤다. 그것이 뭐 천국 갔을 때 그게 뭐 유익이 돼야 안 돼요? 그 남아요? 그 안 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 먹는 것에 목숨을 걸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부인이 좀 밥을 해주면 뭐 좀 맛이 없으면 그냥 먹어주면 어때요? 한 끼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맛이 없는 애니 있는 애니 뭐 해가지고 정말 지금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하지만 과거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게 믿음이 약한 거, 그 옛사람이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옛사람은 왜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살인한다는 건 파괴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여기에 그 살아있다는 것. 새 사람은 예수님은 언제나 뭔가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고 세워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옛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너도 내가 못 먹으면 뭐야? 남도 못 먹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휘졌죠. 막 이런 옛사람의 속성들. 내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때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 먹으면 어때요? 이 배가 아프죠. 여기는 다 성화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저희 옛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옛사람은.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안에 진실이 들어가면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새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죄를 져도 새 사람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에요. 회개를 하면 빛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지면 점점점 가리려고 해서 거짓말해서 자기를 감춘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감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은 기독교 종교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 어떤 선행으로 가지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세계가 다 드러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죄가 드러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신령한 기쁨, 생명의 기쁨 이런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에서 오는 새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건 왜? 진실을 얘기하면 내 안에 모든 죄를 드러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내 안에 부족한 것은 뭐예요? 부족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안하고 막 속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옛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옛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 옛사람은 그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으로 사는 존재.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런 옛사람이 끊어졌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바뀐가요? 족보가 바뀌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성경은 족보 얘기라고 했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족보가 두 개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예요. 그 아담의 족보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래 살았어요. 다들 900년을 다 넘게 살았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나았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죽음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건 다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남는 삶,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거 보면 기뻐. 그래서 베풀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니까. 어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빚쟁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었으면 뭐예요? 그보다 부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큼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옛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는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는 거 추구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거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떤 면에서 더 고난스럽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에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게, 죽어도 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그래서 육신대로 옛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욕망을,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건가, 그걸 위해서 살지 않고 뭐예요?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목숨, 여기서 제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에요. 이거 옛사람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옛사람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다. 우리는 일생에 매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무기는 뭐예요? 사망 문제를 잡았거든요. 너 죽여?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마귀가 그 목숨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 목숨을 붙잡고 우리 흔들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살고자 하면,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예요? 잃을 것이다. 왜? 이 육신의 목숨을 사면, 이 옛사람이 살면 뭐예요? 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부인돼야지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요.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쫓아가고, 옛사람은 누구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매여 있어요. 죽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서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면 뭐예요? 다 불법을 행해도 되고, 뭐예요? 다 불의를 행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죽느니 내가 차라리 거짓말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내가 이 안에 남을 미워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것,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숨을 구원고자 한다면,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살려고 하면 뭐예요? 그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할례배우 교리입니다. 89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그 죄의 뿌리는 뭐에 있다고 했어요? 항상 자아에 있다고 했어요. 그 옛사람이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건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보면 그리스가 아닙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갖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을 하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누구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능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해요. 그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해요. 그러나 이제 신자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옛사람,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큰 형용사를 저는 영광으로 봐요. 영광이라는 건 이 빛을 말하는 하나님의 빛인데 영적인 빛을 말하는데 이건 꼭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뭘 먹고 사냐면 태양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김치를 드셨죠. 배추, 마늘, 부추, 또 뭐예요? 시금치, 또 열무, 밥, 오이, 또 수박, 사과, 복숭아,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빛에서 온 거잖아요. 태양빛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각각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그 만물의 그 빛의 열매로 수많은 곡식과 수많은 야채와 수많은 그 과일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막 움찔거려요. 날씨도 변화가 있고 또 막 폭풍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이것이 다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영적 세계와 영적인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그 영적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현현,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래요.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어요. 그와 같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회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새 생명이 들어오는 그 새 사람은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있게 되고 선함이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고 따뜻함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고 이해가 있게 되고 포용이 있게 되고 이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옛사람 위에다 그냥 기독교라는 포장지만 입혀요. 포장지. 그냥 교회 생활 그냥 포장지.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그거에다 종교적 포장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찬송도 하고 또 뭐 조금 뭐 봉사도 하고 조금 기마이 쓰듯이 헌금도 하고 막 이런 포장지. 그러나 그건 포장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걸 다 끊어내고 사람들 말에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대한 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받은 자로 예수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그 속사람이 살아나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역사하는 것. 그러면요, 이거는 죽어도 기뻐요. 욕을 먹어도 감사해요.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고 그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회심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제 청암교회 와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내세요. 5년 뒤에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없다면 저 사임하고 갈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정말 그 우리한테 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도 낫고, 또 어떤 정말로 자녀들 축복할 때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 역사해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는 다른 존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려면 그런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불교 가는 게 나아요. 불교. 여기 가까운데 어디 절 있어요. 여기 옆에 절이, 거기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껍데기 신앙 말고 정말로 옛사람을 매일 죽여내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대한 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새 생명이 자라면 기뻐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자의 신자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정말 회심한 사람, 이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거룩한 존재, 그게 회심한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안에 역사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같아서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로, 그러니까 오늘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그 새 사람으로 살 때 그게 진짜 회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회심이 없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종교 생활로, 인간적인 위로, 그런 것도 해줘. 연약한 사람들에서 안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안에 움틀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을 보는 자가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보는 자가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역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고, 정말 이 만물이 태양,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조각 같은 그 태양빛으로도 이 만물이, 지구상에 있는 만물이 소생하고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움틀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된다면, 그것을 새 사람이 안에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누가 죽여도 죽지 않는, 망해도 망하지 않는,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는, 걱정스러운 일이 막 터지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것이 신자인 거예요. 그것이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우리 정확하게 모르는 성도들이 그런 생명을 받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